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는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죄로 인해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새로운 생명의 호흡으로 영생을 얻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호흡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이어주시는 주님의 영존하심을 따르는 거룩한 숨결이며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구원을 이루신 주님의 참된 능력의 증거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랑의 생기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제자된 사명을 감당하며 기쁨으로 살 수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피 흘림이 우리의 이 다짐 속에서 더욱 생생히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경배와 찬양이 그 모든 삶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온전한 산제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장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엎드려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과 거듭나지 못했던 세속을 넘나들며 나의 필요와 욕망을 위해 선택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든 시간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중심을 지키지 못했고 여전히 우리의 육신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유혹하는 옛사람의 그림자에 갇혀 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힘겹게 올라가시는데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로 육의 욕망을 찾아 떠났습니다. 말씀을 통해 알게 해주신 선과 악이 분명하고 거짓과 진실을 구별할 말씀의 깨달음이 이미 우리의 의식과 삶의 주변에 가득하지만 여전히 나의 법과 이적 사변으로 모든 것을 합리화하면서 살았습니다. 나의 편익과 안위를 지향하는 것이 절대 선이라 여기며 그 고집대로 살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이 모든 죄악을 용서받은 줄 알면서도 우리는 또다시 그 길로 당당히 걸어가며 주님을 골고다 위로 떠밀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희생을 의미 없이 만드는 삶으로 일관한 우리의 지난 시간의 삶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을 띠우셨나이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125번 사순절 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그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라.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눈물이 되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의 어린이나 바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고난의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그 걸음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걷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끝에 마침내 물과 피 그리고 생명까지 모두 쏟아내어 주시는 주님의 그 고귀한 희생이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심을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순간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이 그 걸음에 부끄럽지 않은 선한 몸짓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그런 몸짓으로 세상에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거룩한 희생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세상은 총선을 앞둔 정국으로 여전히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모습들입니다. 국민을 위한 어떤 귀한 사람을 세울 것인가 보다 자신들이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는 욕심만 바글바글한 모습을 다시는 보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그들을 압박하며 우리의 권리로 징벌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고금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고통받는 인생, 그리고 다시금 냉전 시대를 회귀하는 듯한 러시아를 축으로 하는 공산권의 역할이 연합이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합니다. 하나님, 거짓과 불의로 세상을 속이는 이 악한 세력들을 몰아내 주시고 참된 진리와 정의가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대, 지금의 모든 상황이 유례없는 고난과 혼돈의 시기임을 알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깨어 주님께 무릎으로 나가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을 살피며 절제하며 겸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해주십시오. 이 더러움과 추악함이 우리로부터 비롯되는 일은 결단코 없게 하시며 우리가 무심하고 방관하며 그래서 외면하고
무시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살피는 눈과 깊은 사고와 용기를 더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만물이 봄 기운 앞에 새로운 생명을 움키우고자 한껏 부풀어 있습니다. 맡겼던 봄물이 터지듯 새봄의 기운이 만물을 뒤덮는 그때를 준비하며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우리의 최선을 다해 주님 주실 은혜와 복을 기다리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의 혼돈과 위협 속에 삶의 자리를 위협받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이 혼돈 속에서도 질서를 주시고 흑암 속에서도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가 비추는 곳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조금 더 주님 앞에 겸비하게 해주시고 더 많이 엎드리게 해주시며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조금 더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명분 없는 푸틴의 망상으로 시작된 러시아의 침공이 속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해주시고 더불어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 또 이스라엘과 무력으로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는 그 악의 축들로 자리 잡고 있는 이 세력들이 속히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미얀마에서 고통받고 있는 카렌족 어린이들을 위해 사역하고 있는 신주영 선교사와 그곳에 있는 어린 생명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하나님께서 생업의 현장을 지켜주시며 가정의 평강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십시오. 병마로 고통받는 가족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싸워 이기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늘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이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겸손한 마음과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엎드려 경배하는 이곳에 하나님 은혜와 긍휼이 넘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12쪽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금령,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어기고 그것을 둘 다 먹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에 기록된 당시,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을 창세기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소위 선악과를 따먹게 된 아담과 하와는 그 즉시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모든 자격이 박탈되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혜택이 있었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먼저는 하와에게 아이를 잉태하고 낳아야 하는 출산의 고통이 주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남편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거기에 더해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 아담에게는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부터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여성들도 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본래의 이 창조하신 그리고 그분이 만드신 제도는 그렇습니다. 남자는 죽도록 일을 해야 됩니다. 이제껏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지천으로 널려있던 곳이었습니다.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언제든 원하는 때에 먹고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 그런 에덴에서 살 수 없게 되므로 두 사람은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에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평생을 일해야 하는 존재, 수고해야만이 먹을 수 있는 존재로 바뀝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하나님은 이들의 육체가 영원히 생명을 이어가는 것을 멈추게 하셨고 그들을 유한한 존재, 즉 육체의 죽음을 반드시 맞아야 하는 그런 존재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처음의 그 존재 자체가 본질적으로 변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들 인류사를 뒤흔든 세 개의 사과가 있다고 합니다. 요즘 또 한 가지에 대해서 네 가지라고 그러는데 하나는 방금 들으셨던 바로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그 사과입니다. 선악과인데 통칭 사과로 그렇게 말을 하긴 합니다. 두 번째 사과는 만류 인력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의 사과입니다. 이 만류 인력의 발견은 인류 물리학, 특히 천체 물리학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위대한 발견이었습니다. 그 발견이 바로 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를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프랑스 후기 인상파 화가인 세잔이 그린 사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명 세잔의 사과다. 인상파는 얼굴에 험한 인상을 쓰는 그런 사람들 말고요. 19세기 후반에 이제 화단의 중심이 프랑스였죠. 그때 인상주의 미술을 추구하는 그런 유파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 실증주의와 사실주의 영향으로 대상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 재현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옥외에서 태양 아래 자연의 변화무쌍한 순간적 양상을 미묘하게 묘사하는 그런 일이 시도되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표현상의 새로운 기법과 주관적 감각의 반영을 중시하는 이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들은 자연을 하나의 현상으로 보고요, 빛과 이 대기, 이 빛이 아침부터 정오, 저녁이 되면서 변하거든요, 색깔이. 그래서 그런 변화되는 빛의 모습에 따라 그려지는 그 자연을 화풍에 담아낸 거죠. 그런데 세잔은 그런 기존의 화풍이 아닌 전혀 다른 화풍을 제시합니다. 그런 화풍을 잘 드러낸 작품들이 바로 세잔이 무려 1000여 년까지 그렸다는 사과를 그린 정물화였습니다. 현대 최고의 화가로 자타가 공인하는 파블로 피카소는 그래서 이 세잔을 이끌어서 근대 미술의 아버지라고 걱정까지 했다고 하죠. 자, 첫 번째 사과인 아담의 사과는 이후 두 번째, 세 번째와는 근본이 다른 변화를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얘기 아니죠? 뭘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의 애플 얘기합니다. 이 네 개의 사과까지 언급을 하지만 첫 번째 사과로 꼽히는 아담의 사과는 나머지 세 사과의 변혁을 일으킨 물결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인간 본성, 인간 삶 본질 자체의 근본적인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은 아담과 하와에게서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의 징벌에 관한 것인데, 과연 하나님은 이들을 징벌하는 것으로 그 사건을 매듭짓고 마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조금 전 읽어드린 창세기 3장 그 말씀의 바로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16절 앞부분 15절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건 당사자인 아담과 하와를 벌하기 이전에 먼저 사건의 원흉인 뱀, 곧 사탄에 대한 처결을 먼저 하셨습니다. 첫 번째 처결은 본문이 전하는 문자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모든 가축과 들의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로 뱀은 이 배로 다니고 흙을 먹게 됩니다. 이 사건 이전에 뱀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꼬꼬대 서가고 이렇게 했을까요? 단지 지금 우리가 만나는 뱀은 이 사건 이후의 모습일 뿐입니다. 뱀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싫어합니다. 땅꾼을 제외하고는요. 징그럽습니다. 그 징그러움의 실체는 바로 하나님의 저주 때문이죠. 딴 것보다도 이 땅을 기어다니는 그 모습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저주하신 결과죠. 지금이야 자연보호 어쩌고 생태계 저쩌고 하면서 그냥 못 건드리게 하지만 말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모두가 합심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뱀을 때려잡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많이 웃으시는데 그렇게 많이 하셨었죠. 지나가다가 뱀을 만나면 그냥 가는 법이 없습니다. 즉시 돌을 집어들고는 응징합니다. 그건 이 뱀이라는 생물, 파충류에 관한 것이고요. 그 다음 15절 말씀은요, 조금 이 결이 다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내용은 좀 어렵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15절을 일컫는 수식하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내용은 이제 점차 설명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복음은 바로 이 한 가지를 말하는 유일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 앞에 수식어가 붙었어요. 원시라는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아주 오래된 어쨌든 기원. 원시인 그러면 별로 치장을 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죠. 이게 언제나 그것을 얘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미상 복음 이전의 복음, 순수한 원형으로서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이 원시 복음을 정의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최초로 복음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타락한 이후 즉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뱀에게 벌 주시는 종말론적 심판의 광경을 보이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심판의 선언 속에 하나님은 긍휼을 잊지 않으셨다. 여인의 후손을 통한 구원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구원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한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라는 게 뭘 것 같습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 구원을 인간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 능력으로 이루신다는 선언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이 더해짐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의 역사를 여기서 볼 수 있죠. 진정한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의 단독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전적인 은혜로 되는 것이지 나의 어떤 장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 원리는요, 역사 속에서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신약의 구원 역시 주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대상들의 마음을 여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믿게 되고 회개하고 구원받게 되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 구원은 마귀와의 단절로 이루어집니다. 마귀의 말에 귀가 솔깃해서 독을 마시듯이 자기 것이 되어버린 인생은 하나님이 마귀와 원수가 되게 하심으로써 구원이 성립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마귀와의 대적하는 처지에서는 그런 전쟁터에 서는 겁니다. 기회를 엿보고 있는 일곱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대적해야 하는 거죠.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라는 약속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주님이 마련하신 하나님의 전수 갑주를 취하는 일만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이란 연합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이 바로 구원이다. 마귀와 원수가 되고 대신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신분이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신분으로 바뀝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구원은 죄에서 검진받는 초보적 부분에서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연합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다.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이 예언은 정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이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바로 이 세 가지 절대적 요소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우리는 또한 마귀와의 대적하는 용사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귀와의 대적이라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고 종국에는 이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오래전 이 인류를 위해 하나님이 아직 제대로 형성도 되지 않은 인류라는 공동체를 향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기원이 기록된 이 최초의 말씀에 대해서 원시 복음이라는 이름을 당연히 붙였던 겁니다. 그 원시 복음에 해당하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자와 뱀이 즉 사탄이 원수가 된 것은 달리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 이유로 이후 여자의 후손과 사탄은 지속해서 원수가 될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 하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뱀을 잡는 땅꾼들을 보면요, 제가 왜 뱀 이야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느냐면요, 제가 어린 시절 살던 그 집에 새들 사시는 윗집에 계시는 분이 땅꾼이셨어요. 뱀을 무지하게 많이 잡는 거예요. 그 집 주변에 뱀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압니다. 자, 연륜이 있는 노련한 땅꾼은 뱀을 보면 그저 즉시 손을 뻗어서 뱀의 머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이 길쭉한 몸이 이 뱀머리 때문에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처음 일을 시작하는 사람은요, 손으로 하기보다는 이렇게 작비거리인데 끝이 Y자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럼 그걸 보고 그걸로 뱀의 머리를 눌러요. 목부분을 누르면 꼼짝을 못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 손으로 머리를 집어서 자리를 담습니다. 즉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뱀, 그러니까 사탄을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압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뱀에게도 하나님은 공평하게 기회를 주시죠. 그게 뭐였습니까? 여자의 후손에게 어떤 상해를 입힙니까?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런 공평한 기회를 함께 부여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그럼 여자의 후손은 대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냐? 문맥으로 보자면 대답은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은 남자의 씨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여자의 몸에서 그냥 태어난 사람이 있죠. 즉 여자의 후손은 오로지 한 사람,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대결 구도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라는 공동체가 세상에 성립되기 전에 이런 복음을 먼저 선포하셨을 때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후로 이 세상이 그런 세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실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 시간에 대한 표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음과 같이 등장하고 있죠. 9절과 11절에 기록된 뭡니까? 영원부터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 땅을 시간 속에 구속하시기 이전의 시기를 말합니다. 근데 시간의 창조자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의 시간관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분은 우리처럼 시간에 예속되는 분이 아닙니다. 왜요? 이 시간은 본인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건너뛸 수 없는 한계가 있죠. 우리의 시간은 뭡니까? 과거와 이어지는 현재, 그리고 다가올 미래. 그렇게만 흘러갑니다.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 안에 갇혀 있는 셈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의 흐름 위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시간의 절대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사역은 시공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시간의 테두리 속에서 일관되게 우리를 향해 그 뜻을 지속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도대체 영원부터 지금까지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 무엇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그 예정하신 뜻이 종결되는 시점 혹은 지점은 어디라는 말씀입니까? 이 의문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첫 번째 의문, 예정하신 뜻대로 행하신 그 일의 실체는요, 성경 말씀 전체가 증언하고 있는 모든 사실을 일컫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용납하기 힘든 일들을 여러 곳에서 발견하시죠. 저희 외조모님이요, 저 외할머니가 살아생전 남편 없이 두 딸을 키우면서 지독하게 아끼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런데도 부처님께는 한없이 풍성히 가져다 바치시는 큰 손으로 독실한 보살님으로 사시다가 제 어머니의 가전 회유와 협박, 설득과 전도 끝에 복음을 영접하셨습니다. 워낙에 누구를 믿든 독실하신 분이라 복음을 받아들이고부터는 밤낮으로 성경책으로 파고 들어가십니다. 초창기 이분이 아브라함의 조카 이 롯의 일을 읽고는 제게 난감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내용이 어떻습니까?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곳이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하나님이 유황불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간절한 부탁에 힘입어서 천사가 이 롯의 집을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피신시킵니다. 근데 그때 롯의 아내가 돌아보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되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롯의 두 딸이 아들이 없으니 대가 끊어진다고 아버지에게 독한 술을 먹이고 이 번갈아 순차적으로 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이들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게 모압과 암몬의 조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 말로 빌어먹을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 후손들은.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은 절대로 이스라엘 공동체 교정에 못 들어왔습니다. 자기들 핏줄은 맞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이 얘기를 읽고 와서 도대체 이게 뭐냐고 저한테 따지시는데 참 난감하네. 세상 천지의 가장 고귀한 언어로 기록된다고 할지라도 시원찮을 이 성경에 거기다가 가장 은혜스러운 이야기가 실려도 더욱 시원찮을 판에 이렇게 실제 말로 골 때리는 이야기가 실려 있으니까 얼마나 기가 찰 노릇입니까? 이런 이야기는 이것 하나로 끝이는 게 아니죠. 조금만 지나가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이 며느리 다말과의 사이에 베레스와 세라라는 쌍둥이를 낳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와 딸도 모자라서 시아버지와 며느리까지 등장해서 그야말로 이건 어디 사건 사고 옛날에 그 뭐 빨간 잡지에나 나올 듯한 그런 드라마가 거침없이 펼쳐집니다.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를 앞에 두고서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시는 듯 했지만 그 시점으로부터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한 대장정을 시작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이어오신 경륜의 한 지류였습니다. 그 대장정은 도도하게 그리고 고고하게 흘러가는 배화가 아니라 온갖 풍파와 시련, 왜곡과 수치, 그리고 모순과 더럽힘으로 점철되는 숱한 역사를 떠안은 채 온갖 것들이 뒤섞인 탕류가 되어서 그 물결이 오늘의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그 흐름의 목적은 단 하나,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그 원시 복음의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자칫 지나쳐버리기 쉬운 사실이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뱀이 여자의 후손, 즉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나 그것은 명분상일 뿐이고 실제 그분의 삶은 거짓골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하는 그야말로 나사렛 저 촌동네 출신 그저 촌놈일 뿐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분은 그 땅에서 그 시대의 주류들에게 온전한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접이 뭡니까? 그들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부정했고 심지어 그를 능멸하다 못해 때리고 욕하고 모욕을 주었고 마침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잖아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인생은 그 역사 속에서는 실패 그 자체입니다. 그런 표면적 이유 때문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가장 신뢰할 만한 제자는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퍼붓지 않습니까? 그때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직후 세상은 모두가 그를 실패자로 여겼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누구보다도 그 사실에 기뻐 감격하며 난리 부르스를 춘 존재가 있는데 누굽니까? 바로 뱀, 사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적하셨던 뱀의 유일한 복수, 공격의 핵심, 여자의 후손 발꿈치를 물었다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갈보리 앞에서 그곳에 세워진 십자가 형틀에서 사탄은 승리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해서 최초의 승리를 거둔 것처럼 그 역시 사탄의 승리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여자의 후손, 메시아이신 주님의 발꿈치를 물었을 뿐 그분을 궁극적으로 죽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사탄이 착각한 것이 하나가 있었죠. 자신의 권세로 알았던 죽음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었으며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했고 그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공격이 결국은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봅시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에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종국에는 바로 이것,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셨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뱀의 머리를 밟아서 완전히 승리하셨다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 미스테리온이 지향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경륜의 비밀이 지향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종국에는 그 자체였다는 결론에 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만삭되지 못해서 난 사람과 같이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었습니까?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자신이 평생 일구온 그 학문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그런 존재라는 실존적 고백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복음을 이방에 전하는 책임을 맡은 자로서 세상의 모든 미천한 사람들을 위해 스스로 초석이 되려던 그런 의도가 포함된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2번째 주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매년 이 시간이 되면 제가 강조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주부에 기재된 문구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기념하는 사순절입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자신을 살피며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앞에 겸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일부 약간의 문구가 바뀌는 것은 있어도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여러분에게 무조건 주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주님 앞에 겸비하여 내 자신을 낮추고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엎드린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의 실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것처럼 그런 행동 가운데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 고난 가운데 숨겨진 귀한 비밀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의 핵심이 바로 오늘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영원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 역사를 이어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이것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시간에 존재하시면서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섭리하시고 첫사람 아담이 보기 좋게 쏟아버린 영생의 길을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주시기 위해 그 예정하신 뜻대로 행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쉽게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이야기들은 전부 남의 나라 이야기, 다른 민족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열어서 일부만 읽으면 자동으로 잠이 쏟아지는 겁니까? 결코 아닙니다. 이 기나긴 역사의 기록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지는 물줄기를 기록한 겁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그런 의지를 문자로 담아 놓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면 졸리고 지루하고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 그 사실을 바르게 인지하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방해하는 사탄의 회방 때문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피는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에게 더욱 깊은 통찰을 통해 이 경륜의 비밀,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시간들을 통해 더욱 깊이 느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는 우리 인류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아셨기에 그 시점으로부터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행위가 바로 복음의 선포에서 시작하였으며 그리고 모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멈추지 않으시는 사랑의 의지였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고난이 그리고 십자가가 바로 그 정점이 있다는 사실을 묵상하며 이 은혜로운 시간에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이 영원부터 예정하신 이 일이 우리에게 성취되어 가는 것을 깨닫고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깨달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더욱 느끼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6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주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화구가 나오는데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시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하나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으며 또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귀한 자녀들이 그런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주신 것 중 일부를 구별하여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그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놀랍고 귀하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질고를 몰아내 주시고 가정에 평강을 주시며 무엇보다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귀한 복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 수고하며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헌신한 시간과 땀과 이러한 수고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갚아주시며 놀라운 은혜의 복이 매 순간 넘치게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우리 초보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노지혜 집사님 간만에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마치시고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목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의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만약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또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한테 항상 계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예정을 끊임없이 지속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고난의 시간 사순절을 통해 더 깊이 그 사랑을 묵상하며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든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